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32면 우리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리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3절 다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가면 전면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좋은 그림과 함께 아주 유명한 시가 한 편 거기에 적혀져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시 내용입니다. 삶이 그대를 어떻게 다 알아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때는 내가 다 외웠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근데 다 지금은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마치 삶이 나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다 그때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시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들이 첫 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대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질병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지금은 암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정복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흑사병과 싸워서 그 흑사병을 잡고 나니까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암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암을 잡게 되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무슨 남녀 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질병이 공부를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안 찾아온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또 질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고 부자에게는 안 찾아온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공평한지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요. 이걸 모형론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삶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문제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랐는데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겨우 한 우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왜? 너무 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넣어라. 그 물에 넣었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단물로 됐어요. 단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사건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어쩌면 그 마실 수 없는 물이 오늘의 우리들의 질병을 상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은 몸인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꼭 쓴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무릎이 아프면 걸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 치료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내가 몸은 몸이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질병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아프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정말 아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에만 돌아오면 잘 안 돼, 그게. 그 이상하다. 어떻게 성령님이 왜 한국에만 오면 힘을 못 쓰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제 한 가지는 선교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증표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하나 있지만은 대개 그 선교지가 어렵거든요. 사실 뭐 약도 없고 또 병원도 없고 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선교지에 나가면 여러분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치과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새이빨이 나.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새이빨이 이렇게 돋아나요. 도무지 여러분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새이빨이 돋아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알지. 이빨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인가 하고, 친구는 알잖아요. 가까운 친구는 원래 이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걸.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입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가 났는데 전에 이빨하고 다르더라는 거야. 전에 이빨은 누런데 새로 난 이빨은 하얗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 없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 나와요? 안 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뭐 약도 많고 치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매일처럼 내렸잖아요. 왜냐하면 뭐 광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어떻게 그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농사를 짓고 본인들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거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이런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가 문제냐?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사실 뭐 문제가 많은데 그거 다 이렇게 합쳐보면 결국 뭐야? 돈의 문제예요. 돈이 문제라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나쁜 거야. 참 돈이 사람을 치사하게도 만들고, 그렇죠? 정말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두 번째 만났던 문제가 바로 이 떡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 문제를 그들이 만났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어디를 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을 다 봐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어디를 봐요?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자꾸 위를 쳐다보셔야 돼. 위를 자꾸 사방을 둘러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렇게 먹을 거
또 마실 거, 입을 것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하냐는 거야. 그런 약속은 확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해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사람과의 이제 불편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도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절친이죠. 정말 친한 친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동업을 했어요. 믿고. 근데 이 친구가 뒤로 살짝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돌리고 뭐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을 다 뒤로 빼돌린 거야. 이 빚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그걸 누구 이름으로 다 갚게 만들었냐면 그 친구한테 다 덮어 씌운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알짜배기는 다 뒤로 빼돌리고 그런 부채만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이분이 망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믿었던 친구가 그럴 수 있냐? 내 그것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배신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1편에도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속담이에요.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왜 발꿈치를 드는 것이 친구를 배신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속담이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친구가 배신할 때 이렇게 발꿈치를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세 번째 만나는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날 때 배후에서 누가 공격해 오느냐?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요. 아말렉이. 응?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야. 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다 이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뭐야? 딱 이게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조금 기도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내려와.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뒤에서 받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에서.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질병의 문제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같은 성도가 그런 어려운 그런 지금 입장에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럴 때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렇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시편 41편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41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가난과 재앙이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약에 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이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잘못됐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렇죠? 아마 로마서 12장 15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슬퍼하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본체만치 안 한다든지,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즐거우면 그러면 내가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다 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소중한 이들이 돈 문제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또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뭘 알아? 누가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주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을 잘하는, 또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에게 물질을 더 주셨을까? 왜 더 큰 건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 그런 의도 때문에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한테만 이렇게 주셨다. 이게 다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잠언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잘 보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 같아? 그렇죠. 그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우연히 너에게 있어진 것이 아니고 그 힘을 누가 줬다? 내가 줬다는 거예요. 왜 주셨다? 바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고 그래서 준 거라는 거야. 또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울 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준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시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IMF가 탁 터졌을 때요, 은행에 가서 이제 돈 찾을 때 뭐 예금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막 큰 돈을 맡긴 사람은 은행이 다 줘요, 안 줘요? 안 줬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알았어. 은행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은행도 여러분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금을 할 때 쪼개서 예금하잖아. 그래서 큰 돈을 예금하면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은행도 그래. 근데 주님한테 빌려주는 건 확실해? 믿음이 없어 벌써요. 은행이 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야.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시려고 하면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 약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이거 그 얘기만 해도 뭐 시간이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내친김에 아이성도 함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니까 이거 뭐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것은 예사로운 민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넘어진 것을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멀리 있는 부족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옷도 다 낡은 옷을 입고 뭐 곰팡이가 좀 쓴 떡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목숨만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너무 대견한 거야. 이게 알아서 하니까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다.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뭐 장작도 필요하고 또 물도 많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돼서 장작도 패고 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속인 거죠. 그런데도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느냐. 속여서 약속한 것이니까 무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속아서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더 감동적인 것은 기드온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보니까 이놈은 먼저 배신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놈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그래요. 기브온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우리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니 우리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들이 속여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다른 부족들이 와서 거기를 친대. 도와달라고 와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보통 같으면 알았다.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른 민족이 그놈들 다 칠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즉시로 도와주기 위해서 떠났는데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올라가긴 올라가도 어떻게? 천천히 쉬면서. 그래서 다른 부족이 그놈들 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뭐 속여서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잘된 일이잖아. 그러잖아. 밤새도록 올라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르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이제 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대. 그 우박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박은 누가 내리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 말은 그들이 속여서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잖아.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이든 우리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 그렇지. 여호수아처럼 비록 속아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약속한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자, 사무엘하 2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사사시대만 400년이야. 그러니까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일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기브온과 약속했던 것이 500년 전의 얘기야. 근데 사울 왕이 500년 전의 일이니까 뭐 까마득한 얘기잖아.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인 거야. 근데 약속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사울 왕이 그걸 모르고 기브온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3년 동안이나 어떻게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몇 명을 죽인 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겪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근이 계속 3년째 계속되는가? 이게 범상치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옛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사울이 깨트렸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너희들이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성령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함께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 기도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도 나를 돕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막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친구가 어려울 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당시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대.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뭐 사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돈이 그 사람 미국으로 튄 거야. 뭐 솔직하게 친구한테 다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친구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튀었어. 그때는 뭐 이분이 그 300만 원이 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뭐 큰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 시련이 온 거야. 또 사업하시는 분은요,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이게 또 그냥 쫄딱 망한 거야. 근데 너무나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업하다 보면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갚아야 될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막 압력이 다가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삶을 정리를 하자. 응? 그래서 다 정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들은 다 뭐 친척 집에다 이렇게 맡기고 다 해서 이제 유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뭐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한번 뭐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요. 그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보면은. 그래가지고 21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 자살을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 죽든지 뭐 하여간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분이 많은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는 뭐 그 친구는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한국에 있는 친구를 자꾸 찾아가라고 하는 부담을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예전에 자기가 얘기도 안 하고 도망왔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아닐 거라고. 근데 뭐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너무나 그런 부담감을 계속 가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 친구를 수소해 보니까 어디가 있어? 기도원에 가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대개 이제 뭐 집회할 때 뭐 이제 있겠지 하고 항상 그 이제 예배당 끝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나오면 이제 만나려고 섰는데 없는 거야. 이상하다. 낮 집회에도 서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이분이. 아니 분명히 기도원에 왔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만나라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이게 만나게 해줘야지. 이거 뭐 이게 만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만났대.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정이 그런 거야. 깨달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리고 그 당시 3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이자까지 다 생각해서 그 사람 빚도 다 갚아주고 수포 하나 이렇게 해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친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보내셔서라도 어떻게 한다고? 돕게 하시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아무 때나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정말 내게 도우라는 부담을 주고 뭐 함께 좀 해라. 너 가서 그 사람 좀 얘기 좀 들어줘라. 너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런 부담을 줄 때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잖아.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이 누구에게? 내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줄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빌려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